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402페이지 전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도교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 또 그 전주일로부터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들을 사실은 우리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은 얼마나 많이 들어오셨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작동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 도아디라 교회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찾아오신 분은 그런데 우리를 감시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야 너는 믿음 없다라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도아디라 교회에도 보면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시고 이 발이 주석 같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신 분이고 빛나는 주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셨다 그랬어요. 일곱 영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또 성령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하나님의 자녀야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일곱 별을 가지셨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와 일곱 별을 오른손에 잡으시고 일곱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으로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일곱 교회에 세우신 종들을 말하고 그 종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사대교회의 일곱 영과 성령과 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을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하면 그 당시 사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 다 살았죠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살았다 생명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생명이고 이 생명을 가지려면 우리 스스로는 생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죽으시기까지. 왜? 우리를 구원하시면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이 하나님의 법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행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로만 하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왔습니까? 죽었는데 우리는 죽은 자였는데 우리 죽었어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을 입혀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거 받았으면 다 끝났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혀주신 기본적인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구원, 그래서 기본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을 사대 교회도 받았어요. 그래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다고요? 죽은 자로다. 왜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는 살았다고 그래놓고 언제는 또 죽었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살리신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살았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주님이 날 대속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지만은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뭐냐 하면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대로 건설의 구원이고 행위의 구원이고 성화 구원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열흘 길이면 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의 삶이 바로 뭐냐? 거기에서 이제는 광야에 들어섰더니 물이 3일 길을 걸으니까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보니까 샘이 있습니다. 달려가서 마셨더니 써서 마시지 못하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던져라, 그 물에 던져 넣어라. 그랬더니 물이 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바로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이 현실에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그 주어진 광야의 삶에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을 꺾어버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일순간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새 사람인데, 이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내 안에 옛사람의 요소들이 너무나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죠. 조금만 누군가 나를 해하는 것 같으면 막 화를 내고 반응을 하고, 우리가 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꺾지 못하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마음은 안 그런데 내가 그 표현이 그래서 그렇다. 사실 표현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표현도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이 요소들이, 우리가 그래서 악성이고 악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요소들이 다, 그것이 다 바뀌어져야 된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게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이제는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성막을 주셔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또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훈련을 시킨 것이, 그래서 예배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었다는, 그 광야에서 이제는 다 있어서는 안 되는 요소들을 다 뽑아내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언제 우리가 그런 것을 제일 많이 느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이제는 왜 다른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당장에 모세를 죽이려고 달라들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도 날 수도 있고, 요즘 재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떨 때는
내 가정의 가족들 중에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정말 갑작스런 어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요소들을 다 뽑아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알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닮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런 현실을 만나면 절망을 먼저 합니다. 또 절망이 지나가면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충성한다고 충성하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현실을 주시나? 여러분 일견에는 다 이해가 되죠, 그죠? 우리가 동병상련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는 그걸 하나님이 망하라고 실패하라고 넘어지라고 광야로 인도했느냐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현실의 어려움과 공고함의 문제가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을 부여잡고 이제는 일어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 현실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요소들을 다 뽑아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주신 그러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일어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현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교회의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실전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죽은 자로다. 이게 평가로 끝나면은 참 이게 뭐 답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 주님께서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지금도 힘든데 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신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다시 여기서 회복할 수 있고 여기서 일어설 수 있고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하나님은 행위에 온전한 것만 원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체가 온전한 자가 아닌데 바람만 불어도 거기에 뭐 흔들흔들 하는데요. 어떤 소리만 들어도 거기에 마음이 쓰이는데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행위가 점점 온전하여지는 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주님과 똑같이 하나 되어지는 그 나중에 보면 주님과 같이 흰옷을 입고 4절에 보면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 그랬습니다. 여기 나는 주님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 수용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방편이 뭐냐? 그 방편은 바로 말씀에서 찾아야죠.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어떤 현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어찌할까 전전긍긍하지 말고 원망불평이 아니라 이 현실은 우리의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려고 주신 현실인 것을 알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온전하니까 네가 온전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뭐 명령을 했으니까 네가 무슨 현실을 만나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돼.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바로 그게 뭐냐면 3절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행위의 온전함을 이루게 되어지고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야 돼. 우리가 대부분 이제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이제 또 천국을 가셨습니다만, 처음에 이 선고를 들었을 때 얼마나 좀 황당합니까? 뭐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현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우리 가족에도 찾아올 수 있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 말씀 그대로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내 삶을 진단하면 안 됩니다. 의사의 진단서는 그대로 의학적인 그러한 그 평가일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그랬죠. 우리에게 어떻게 들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주어진 현실을 진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기준이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다 막 사람 이야기 듣고 뭐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다 세상적인 그런 사고가 생각이 이거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어렵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을 벼랑 끝과 같고 더 이상 답이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주권이,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사고나 이런 질병이나 어려움이 우연히 왔겠느냐 말이에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신 현실인데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인가? 나를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현실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사고도 질병도 어려움도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주시나? 그건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랑하심으로 주신 현실이라는 사실을, 이 모든 어려움과 사고나 질병이나 우리 삶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의 현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단하고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현실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가 장로님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였고 치료되기를 원하였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치료의 그 모든 역사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도움이다, 하나님의 덕이다. 이건 인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저 산에 올라가서 공을 들이는 사람도 아무 어려움 없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 덕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그 말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이 현실을 통하여서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나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할머님이 이제 큰 병으로 그 세상을 떠나실 때쯤이었는데 이 보건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고 입원하고 계셨어요. 그때 어떤 정말, 그런데 이제 저한테도 통보가 와가지고 한번 이제 면회를 오라 그래서 갔는데 풀이 막 확 죽어 계시더라고.
우리 할머님이 아주 신앙에 백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 하신 그 부분도 있고, 아주 저는 이거 뭐 얼마든지 견디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식사도 안 하시고 막 이렇게 계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근데 그때 뭐 제가 신앙이 좋지는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할머니, 또 하나님이 주신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주신 현실인데 왜 낭망하고 왜 식사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절망하십니까?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돌아왔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이제는 그때 큰아버님 계셨는데 연락이 오시기를, 무슨 말을 했는데 할머니가 다시 식사도 하고 얼굴이 환해가지고 도대체 뭔 일이냐.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때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전까지는 절망이었는데 고통이었는데 답답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니까,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지, 이거 어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세상 떠나는 것이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과 함께 이 모든 현실을 이겨내야지. 이러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사의 진단서가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게 하고 진단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잣대로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공도 바치고 막 벽에 성전에 있는 거 금은까지 녹까지 다 벗겨다 내주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거든.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조문을 성전에 가져나 앞에 놓고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저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10년 차이거든요. 10년 전의 모습과 10년 후의 모습이 똑같은 사람인데 달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사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이 모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디서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만 3절에 보면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셨다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뭐냐? 여기에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셨다 그랬잖아요. 7영은 성령을 말하고 7별은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받은 성령의 감화감동의 역사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한 이제는 기도와 간구, 기도하려도 기도가 안 돼. 걱정이 더 크니까, 염려가 더 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막혔습니까? 더 이상 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우리의 현실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전 재산이 다 불에 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10 자녀가요 하루아침에 그냥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고 아내마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도망갔어요. 뭐 더 이상 뭐가 있어?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욥이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욥이니까 가능하지 아니에요. 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욥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당시에는 사실 말씀도 없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텍스트, 성경이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 성령의 감화 감동, 이 하나님의 영감 역사에 이제는 붙들려져서 100%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루아침에 막 무너지고 자신조차도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100% 인정하는 이 온전한 고백, 이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욥은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구원의 길은 이렇게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많이 있지만 핵심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 여러분 각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우여곡절의 굴곡 가운데에서도 나의 믿음을 붙잡으시고 지탱해 주시고 다시 일깨워 주시고 또 때로는 넘어지지만 거기서 다시 일으켜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은혜가, 그 경험이,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그것이 현실이라면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고 주어진 모든 현실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잖아요. 그걸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의심이 생기면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고 어떻게 부인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현실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그래서 이 결과가 뭐냐 하면은 이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 흰 옷은 주님과 함께 입는다. 나와 함께 다니리니,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그 현실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부여잡고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당해야 될 그러한 아픔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나는 현실의 아픔과 고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더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는 그 현실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그 모든 행위를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영주처가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머무는 영원한 세계에 비교하면 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를 것이며 그 나라에 이르러서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사심판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은, 내 이 딸은, 내 아들은 그 감당할 수 없는 풀무불과 같은 그 현실과 그 현실의 고난과 그 환난 속에서도 내가 입혀주신 대속의 은혜를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은 날 사랑하셔. 욥과 같은 무엇으로 어떤 표현이, 무엇으로 그 상황을 표현하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고 나를 배반치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런 사람이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인하리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인정하신 것은 그것은 바로 그것이 영광이요, 그것이 존귀요,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실력이요 상급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덕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많이 누렸다 가졌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되고 그것이 정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래서 바위와 나를 덮어라, 산이여 나를 가리우라 하는 그 자리에 선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살았다는 이름표만 가지고 그래도 나 살았습니다, 나 기본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이제는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현실,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말씀, 그래, 이 현실을 참 이게 어렵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덜추어 보십시오. 어느 성경을 덜추어 봐도 내 주어진 현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평가해 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현실은 네 안에 있는 그것을 다 뽑아버리려고 주신 현실이다. 때로는 네가 정말 소원하고 기도했지 않느냐, 소원한 것,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왜 이루지 않느냐, 그것을 다시 네가 붙들라고 발견하라고 주신 현실이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영감으로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찾아오실 때에 거기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에 바빠가지고 세상에 이제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잊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잊어버리고 주님이 살았던 우리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드리면 주님께서는 그 걸음을 통하여 흰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는 것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우리를 기록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는 그 나라에 이를 때에 영광과 존귀와 실력을, 정말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자꾸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자녀니까 세상 끝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잘 되다가 그것에 푹 빠지면요, 나중에는 천국 상급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은 좀 잠깐 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이 맞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이번 또 사교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는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서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자가 아니라 정말 산 자다, 저 사람을 봐라, 하나님, 주님 말씀하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겠다고, 인정해 주겠다고. 여러분, 그 인정, 그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세상에 잠깐 어려운 공고함, 우리가 왜 못 감당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넘어설 때에 하나님은 그것은 다 걷어가실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본속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찬양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의 전부를 걸으실 그러한 각오를 가지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곳이 광야이든지 이제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든지 그 인도하심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상급이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닥쳐진 각자마다의 삶의 현실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장벽들이 있습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현실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들은 말씀이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이제는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간구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 아버지는 개입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인도하시고 아버지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무슨 유혹을 하고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시세들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돌파하겠습니다. 넘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심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는 불안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남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에 시간 교회 찬양 드립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 우리 남정교회를 붙드시고 통치하사 이세벨을 용납하듯 세상의 지식과 요 방식을 용납하고 우상으로 섬긴 우리를 고쳐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계속해서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정말 세상의 방식 또 우리의 지식과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붙들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를 찔러 쪼개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세벨을 용납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것들을 용납하며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의 진단서를 내가 붙잡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는 것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주관하는 것은, 나를 주권 섭리하는 것은 세상에 그 무엇도 없는 줄 압니다.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주님 앞에 인생을 거는 자, 주님만 붙잡는 자,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정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빚값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은 성경과 하나님께 들은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판단하고 아버지 연구하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현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폭풍과 같은 풍랑과 같은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이라도, 정말 벼랑 끝에 있는 현실이라도, 정말 이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현실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힘든 현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앞에 연약한 지체들의 이름을 올려드리오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미애, 이화영, 장분희, 조상권, 김준영, 이성율, 박미라, 이령자, 김옥순, 안옥란, 손과현, 정분순, 김영순, 김월선, 이능자, 송기창, 윤영숙, 김정자, 김판주, 장종순, 김현순, 이용임, 최낙순, 최채용, 이혜자, 강지은. 성령께서 사랑하는 환우들의 병상과 가정을 찾아가셔서 모든 질병에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또 우리의 힘든 현실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호명하였습니다.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현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현실을 통하여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현실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신 현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병상 가운데에, 괴로운 가운데에,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들과 우리 형제들, 지체들, 자매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이름을 영원하였사오니 주님 이름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과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이 현실이 가장 좋은 나의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능력으로 치료하셔서 역사하셔서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로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간증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주시는 그 치유 역사를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 앞에 두 손을 벌리는 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주님 앞에 머리를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환대와 같은 현실에서 감사하는 자, 없는 불평하지 아니하는 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상도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시고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의 놀라운 권능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내 눈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자녀
시간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시어 지나온 모든 여름 사역들의 그 큰 은혜를 잊지 않고 삶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후 예정된 청년 청소년 수련회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어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일정 안전하게 안보해 주소서. 주신 기도 제목으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국가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친히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 없는 이곳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소망이 회복되며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교단과 선교지에 부흥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주신 기도 제목으로 국가와 또 우리 민족과 또 열방을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주권자 되신 주님, 친히 이 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이 땅을 주관하시고 주권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무릎 꿇고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갈등, 이 땅의 분열,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아버지 소망 없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죽어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를 친히 살리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산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살았다는 그 이름만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살았다는 그 이름만으로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았다는 그 이름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산자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타의 구원의 유익을 이루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시인함으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어 우리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과 같은, 때로는 폭풍과 같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이겨낼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여름 사역들을 주님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예정된 그 여름 성경학교 청년 청소년 수련회까지도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은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정말 살아있는 생동력이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우리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오니 삶 가운데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되새기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하나 되어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여 이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지체들, 괴로운 지체들 주님 이 말씀 붙들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